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눈도 오고 날도 굳은 날 주님 안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또 방송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드리는 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몬 안홀트라는 분이 Good Country Index라는 책을 만들어서 2015년도 어떤 나라가 우리가 가장 살기에 좋은 나라인지 35개의 기준이 되는 질문들을 통해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몬 안홀트는 자기 자신이 제일 좋은 나라에 먼저 살고 싶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163개의 나라 중에 이렇게 시몬 안홀트가 연구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살기 좋은 나라 1위가 네덜란드이고 2위는 스위스, 3위는 덴마크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늘 맨 앞에 세우는 미국은 과연 몇 번째일까요? 미국은 25번째로 살기 좋은 나라였습니다. 우리 영국에서 같이 공부하고 신앙생활했던 우리 집사님이 오늘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방문을 하셨는데 영국은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몇 번째일까요? 우리나라는 163개국 중에 29번째였습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살기에 제일 안 좋은 나라는 어디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살기에 안 좋은 나라는 아프가니스탄이고 2015년 당시입니다. 그 다음이 리비아, 그 다음이 이라크 순이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과연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다면, 다시 태어나신다면 어떤 나라에 탄생하시겠습니까? 과연 주님께서는 어디에 제일 먼저 찾아오시겠습니까?
그러면 2022년 전에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이 어디에 제일 먼저 임하였습니까? 우리의 눈을 들러서 2022년 전으로 좀 돌아가 보시죠. 앞으로 성탄절을 이제 4일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오늘 이 질문은 참 중요한 영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성탄의 소식, 성탄의 자리가 제일 먼저 어디였는지 생각해 보는 것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해 보시면 어디에 제일 먼저 성탄의 소식이 임하였는지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온 세상의 왕에 탄생하는 소식이 오늘날 같으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같으면, 지금 이 시대 같으면 텔레비전 뉴스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유튜브나 또 핸드폰 모바일 뉴스로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과연 성탄 소식이, 이 성탄의 소식이 제일 먼저 임한 곳은 어디이며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성탄의 소식이 제일 먼저 임한 곳은 베들레헴 도시가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들레헴 도시의 외곽이었으며, 제일 먼저 성탄의 소식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바로 목자들에게 그 소식이 오늘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22년 전에 제일 의외의 장소에, 세상에서 제일 의외의 그룹에게 성탄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의 시선을 잡아 끌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이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4일 앞에 둔 이 수요일 저녁에는 성탄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 이 성탄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이라는 이 제목으로 어떻게 제일 의외의 장소에, 어떻게 제일 의외의 사람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전해졌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제일 먼저 성탄의 소식을 어떻게 품을 수 있을지 이 말씀의 소리를 함께 듣겠습니다. 어떻게 제일 먼저 성탄의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습니까? 첫째, 성탄의 소식이 가장 간절한 곳에 들려졌습니다. 가장 간절한 곳, 그곳에 성탄의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 언젠가 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반드시 방문한 장소 중에 하나가 베들레헴입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 앞에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AD 4세기경에 지어진 목자들의 들판 교회라는 교회가 카톨릭에 의해서 지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확한 위치는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는 그곳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지금 보이는 이곳이 목자들이 성탄의 소식을 들으며 양을 치던 장소라고, 예수님이 오신 지 400년 후에 지어진 교회라고 추정되는 장소인데요. 원래 이곳에는 목자들이 양을 지키면서 잠깐 쉬는 아주 낮은 굴이 있었는데, 교회를 그 자리 위에 지어 놓은 것이 바로 목자들의 들판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이런 베들레헴 들판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화면이 준비되어 있지 않네요.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이런 곳에 도대체 왜 성탄의 소식이 가장 먼저 들려진 것입니까? 예수님의 시대의 목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시대의 목자들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지위가 가장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 자체가요, 너무 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3D 업종 중에 하나가 목자들의 직업입니다.
가족과 함께 지내지 못하고 들판에서 지내야 합니다.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24시간을 양과 함께 먹고 자야 하는 정말로 험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 시대에는 이 목자의 일이 이렇게 험하다가 보니까 거친 사람들, 사회에서 일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아주 험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 목자의 일을 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목자들의 위치였습니다. 목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 법정의 증인으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위치였을 뿐만 아니라 양과 함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성전에도 갈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전 신앙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양의 털을 깎고 양을 도살해야 하기 때문에 늘 양과 함께 지내기에 짐승의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었어. 이 유대인들, 정결예법이 매우 철저했던 유대인들은 이 목자들을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취급을 하였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성지순례를 이스라엘로 갔을 때 공교롭게도 이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고 베들레헴으로 저녁 때쯤 날이 어두워져서 넘어갔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보시면 높은 산중턱 고도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에 제가 도착했을 때 차에서 딱 내리자마자 정말 춥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 아내와 제가 가지고 갔던 옷을 다 껴입고 돌아다녀도 있는 옷 없는 듯 다 껴입고 돌아다니도 추울 정도로 베들레헴의 밤의 기온은 매우 추웠습니다. 그때 베들레헴의 슬리퍼 가게가 유명했는데 가죽으로 만든 슬리퍼 가게가 유명하다고 해서 거기를 찾아갔는데 가게를 찾아가는 곳마다 저녁에 난로가 다 켜져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베들레헴 시내에서 떨어져 어느 골짜기에서 그 밤에 양을 치고 있었던 목자들의 밤은 얼마나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밤이었겠습니까? 저는 1세기 기독교인들이 이 목자들에게 임한 이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목자들이 누구였는지, 이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는지 모두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으로 가장 멸시를 받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가장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었던 사람들, 바로 그곳에 성탄의 소식이 제일 먼저 울려 퍼지고 들려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같이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한번 읽으실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고 합니다. 그냥 좋은 소식도 아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Good news of great joy. 특별히 목자들에게 전해지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질문드립니다. 왜 제일 먼저 이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헤롯 왕에게도 들려졌습니다.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도 들려졌을 뿐만 아니라 수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이 성탄의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을 만나러 베들레헴에 온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헤롯은 전혀 주님을 만날 관심이 없었습니다. 서기관과 제사장들 역시 수많은 메시아의 출현의 이야기로 지쳐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지쳐 있었고 종교적인 루틴에 묶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일로 바쁘고 분주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목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가장 간절한 사람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돌파구가 필요한 사람들, 삶의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끝도 없이 이어지는 인생의 아픔과 고난 속에서 희망을 기다리는 사람들, 다시 회복하고 새롭게 살아가길 기다리는 그 시대의 가장 간절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Good news of great joy,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고 선포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간절한 그들에게 주님의 탄생의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진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시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잃어버린 것이 하나가 있다면 이 간절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잃어버리는 것은 간절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에는 성탄절이 그렇게 기다려질 수가 없었습니다. 성탄절의 2부의 발표가 기다려졌고, 성탄절의 2부 행사 이후에 청년들과 학생들이 함께하였던 All Night, 성탄절 새벽송이 그렇게 기다려졌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 간절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성탄절의 간절함 뿐입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많은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간절한 삶의 자리, 주님 앞에 간절한 삶의 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주님의 성탄절이 제일 먼저 임한 것은 가장 간절한 삶의 현장, 가장 간절한 사람들이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2022년 성탄절에 주님을 향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2022년 성탄절을 향해 나아가는 이 대림절, 우리는 과연 주님을 향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전해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간절하게 목자들처럼 기다려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간절하십니까? 주님의 성탄의 소식은 오늘 이 시대에 가장 간절한 사람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성탄의 소식을 제일 먼저 누리는 오늘날의 간절한 영적인 목자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를 가정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 자녀를 향한 간절함이, 내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뜻의 간절함이 다시금 회복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향한 소망입니다. 둘째, 성탄의 소식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성탄의 소식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목자들에게 한 가지 감동을 받는 것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왜 밤입니까? 왜 밖입니까? 왜 자기 양떼입니까? 여러분들이 8절 한 절 한 절 속에는요, 한 단어 한 단어 하나 속에는 깊은 목자들의 모습들, 삶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킨다는 표현이 제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저는 베들레헴의 밤의 추위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오늘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킨다는 이 목자들의 신실함이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들의 신실함, 이들의 성실함, 이들의 변함없음이 오늘 말씀 속에 배어 있습니다.
가장 간절한 사람들이었지만, 가장 힘든 사람들이었지만 자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목자의 모습이 정말로 귀합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목자라고 합니다. 사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투영되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나의 이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냥 시류에 흘러가지 않고 시대에 흘러가지 않고 내 삶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너무나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녀로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 밤중에 밖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낸다는 것, 얼마나 힘이 드는 일입니까?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 있는, 앞에 등장하고 있는 누가복음 2장 1절의 인물인 가이사 아구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우구스트 황제는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에 살펴보았죠. 그 사람을 주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군주로 세웠는데 자기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온 세상의 신이 되어서 섬김을 받기를 요구하였던 사람이 되어서 탐욕으로 자기 자리를 떠난 사람의 모델이 바로 여러분들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되었던 아우구스트 황제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헤롯 왕 역시도 아우구스트 황제와 같은 모습으로 탐욕과 욕심으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서기관과 제사장들 역시도 종교인이 되어서 정치적인 욕심으로 영혼을 돌보는 그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날의 모습과 대동소이한 모습입니다. 이런 시대에 자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목자들이 조명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눈물로 인내로 고통 속에서도 지켜냈던 목자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의 시간을 걸어가는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고 있습니까? 때로는 그 자리가 밤이고, 때로는 그 자리가 바뀌고, 때로는 그 자리가 나에게 엄청난 일을 요구하는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고 있습니까? 그 자리를 지키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주님의 성탄의 소식이 들렸던 것과 같이 오늘날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를 지킬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소식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임할 줄 믿습니다. 2014년 12월에 개봉되었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속에 주인공 덕수의 말이 오늘 더욱 감명 깊게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덕수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환영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인생을 회상하며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에?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에?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우리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그 자리에 날마다 주님의 성탄의 소식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자리, 그 자리 속에 주님과 변함없이 오늘 이 목자와 같이 걸어가기를 성탄절 앞에서 다시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눈물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 그 아픔과 성실의 자리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의 소식이 마음속에 들려졌습니다. 성탄의 소식이 제일 먼저 마음속에 들려집니다. 목자들이요,
성탄의 소식을 듣고 곧바로 베들레헴 시내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했는데 두 가지 반응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같이 누가복음 2장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더라. 아멘. 목자들이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ponder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뜻은 궁금하게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목자들의 소식이 그저 궁금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이렇게 간직했다고 합니다. treasured up. treasure는 보물입니다. 동사로 써서 보물과 같이, 이 모든 말을 보물과 같이 간직하였다라고 마리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수많은 해의 성탄절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성탄의 소식을 마치 목자가 소식을 전해 주었던 것과 같이 그냥 궁금해하는 그런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성탄은 별로 특별한 것이 있는가? 목사님의 이번 해의 설교 말씀은 지난해 설교 말씀과 비슷하네. 별다른 게 없어. 정말 이 성탄의 소식이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보물과 같이 남는 은혜의 시간입니까? 여러분들이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력에서 대림절은 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한 해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과연 이 성탄의 소식이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보물과 같이 남는 은혜의 시간입니까? 저는 2022년에 성탄의 소식이 여러분과 저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탄의 소식이, 이 성탄절의 시간들이 우리의 굳은 마음속에 다시 임해야 합니다. 새로운 감격으로 마리아가 그것을 treasured up, 보물과 같이 간직하며 그것을 가슴에 묻고 그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이 성탄절 앞에 우리가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단단한 마음밭이 기경되어서 주님의 성탄의 소식이 우리의 삶과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이 대림절의 한 해의 시작이 2023년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성탄의 소식을 보물과 같이 간직하며 그의 남은 인생을 살았던 것과 같이 2022년의 성탄절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터닝 포인트, 주님을 새롭게 마음에 품는 새로운 시작과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탄의 소식은 제일 먼저 우리의 열린 마음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이 성탄절에 교통하십시오. 주님과 이 성탄절에 다시 한 번 더 연결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이 성탄절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보는 새로운 돌파구, 돌출구, 디딤돌, 여러분의 인생의 은혜의 허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탄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목자들이 오늘 성탄절을 앞둔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가장 간절한 곳에 주님의 성탄의 소식이 제일 먼저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자기의 자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는 곳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며 나에게 세워주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그 자리 속에 성탄의 소식이 제일 먼저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성탄의 소식이 제일 먼저 울려 퍼질 텐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이 성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게 되면 2022년에
임마누엘, God with us,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Jesus, 우리를 죄에서 속박하시는 구속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 속에서도 여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하나 고백하실까요? 오 거룩한 밤이라는 찬양인데요, 아마 목자들이 그 베들레헴 골짜기에서 천사들이 이와 같이 찬양하는 소리를 듣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오늘 천사와 같이 함께 우리 오 홀리 나잇이죠. 영어로는 오 거룩한 밤, 주님 앞에 같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오 거룩한 밤, 별들 반짝이 때 거룩한 주 탄생한 밤일세.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을 도우시러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그 밤 주 예수 나신 밤일세. 찬란한 별, 찬란한 별, 빛 인도함을 따라 동방의 바사가 찾아왔네. 믿음의 불, 빛 인도함을 따라 주님의 품 안에 안기려네. 만왕의 왕이 그 유 안에 누워 우리의 친구 되려 하시네. 경배하라. 천사의 깊은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그 밤 주 예수 나신 밤일세. 주께서 죄의 삭을 부르셨네. 감사의 찬송을 불러보세. 주님의 법은 사랑 평화로다. 우리도 다 같이 사랑하세. 영광의 찬송 함께 불러보세. 거룩한 주의 이름 찬양해. 경배하라. 천사의 깊은 소리, 오 거룩한 밤,
시간 잠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절을 향해 가면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잃어버렸던 간절함,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인내로 우리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그 변함없는 삶,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은혜로 관통되어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소망하며 함께 주님 앞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성탄절을 앞에 두고 오늘 이 수요일 예배에 다시금 목자의 자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위치와 현장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호와를 향한 그 간절함, 여호와 앞에 피조물이 되어 간절하게 주님을 앙망하는 그 간절한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때론 그 자리가 힘들고 버겁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이 성탄절에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끝까지 그 자리에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이 나타나시도록 그 자리를 지켜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2022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관통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관통하여 주시고 마리아와 같이 다시 한 번 더 주의 은혜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2023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성탄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던 목자의 삶의 자리로 회복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